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황금 계절 가을 10월 마지막 주 기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렇게 함께 강의를 통해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벌써 한 학기 중에 반절이 지났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그립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 앞서 해오던 방식으로 우리 우남 이승만 박사의 4대 건국 이념에 기초해서 만든 나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경제 부국 대통령 중수 박정희 대통령 기념노래 혁명의 불꽃처럼 두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앉아서든 서든 함께 부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척한 민족 운명 어깨 메고 열강들의 각축 속에 독립을 이뤘네. 자유민주 시장 경제 동맹
목숨 바쳐 충성하고 역사 속에 보고 강경 찬란히 이룩했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마을마다 도시마다 꿈과 희망 꽃 피우고 서로 돕고 세워주며 선진한국 이루었네. 국방을 강화하여 자유평화 드높이고 온 땅에 혁명의 뜻 불꽃처럼 펼치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고 역사 속에 보고 강경 찬란히 이룩했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자, 여러분 노래 두 곡 잘 듣고 또 따라하신 줄로 압니다. 자, 이 시간에는 시로 여는 종교개혁사, 오늘 가을 초상 두 번째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가을이 가는 것이 너무나 아쉬운지 가을에 대해서 제가 묵상 중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 한 편을 또 준비했습니다. 함께 낭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초상. 덥지도 아직은 그렇게 춥지도 않은 선선한 바람. 흔히 하는 말로 요즘 같으면 살만한 날씨. 하여 마치 천하는데 세상처럼 여유로운 마음. 어디를 가든지 보는 것, 먹는 것, 때로는 마시는 것, 모든 것은 풍성함으로 천국이 따로 없네. 이 복된 계절에 가을 향기 가득히 마음의 소원 이루소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무덥던 여름은 가고 조석으로는 제법 쌀쌀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저 강원도 설악산에서는 단풍이 깊어가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이 가을에 모든 그 아름다운 산천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이때 또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으로 기록한 이 말씀을 연구하며 듣고 배우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학교와 단체가 있지만 주님의 뜻이 있어서 청교도 신학원을 개원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교수님들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시로 여는 종교개혁사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사람 듣는 사람 우리 모두에게 열린 마음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게 하시고 마칠 때까지 주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500여 년 전 개혁자들이 가졌던 말씀에 대한 사랑, 또 말씀에 대한 실천,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시대 하나님이 저희들을 뜻이 있어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뜻
이룰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심히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학우들 어디에 있든지 대면은 하지 못해도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강의에 앞서서 제가 출판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좋은 소식인데요. 제가 첫 시간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저의 책 소개를 쭉 했었는데 그 중에 사실 2권이 빠졌습니다. 여기 칠판에 적었는데 빈들의 임한 계시, 2번째는 광야에서 맺은 사랑. 이 2권은 설교집입니다. 설교집. 사실 신학대학원 교수들이 설교집 내는 게 쉽지 않은데 저는 사실 옛날 제가 봉사하던 교회에서 저의 설교를 듣고 설교했던 약 한 2년여 기간 동안에 설교들을 모아서 이렇게 2권으로 책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아주 소중한 어떤 면에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한 편 한 편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빈들의 임한 계시, 2번째는 광야에서 맺은 사랑, 이렇게 해서 2권을 냈는데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기를 저 책들을 저의 책 초대교회사나 중세교회사 제가 소개한 책을 사면 특별히 저 책을 선물로 주신답니다. 물론 아마 디스카운트도 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기 빈들에 임한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은총의 신학이 설교에 배어 있고요. 2번째 광야에서 맺은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설교로 엮어서 쭉 설교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책을 사서 읽어보고 제목이 너무 아름답대요. 빈들에 임한 계시, 광야에서 맺은 사랑. 그래서 저의 책을 사면 마지막 3번째로 내 가슴에 타는 불은 저 시집도 선물로 주신답니다. 그렇게 해서 연락이 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출판사 사장님, 우리 조경의 권사님이십니다. 평생을 출판만 하신 분인데 저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저의 책 설교집 2권도 양장으로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내 가슴에 타는 불은만 페이퍼백이고 나머지는 전부 하드카바로 양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로 사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많이 아마 DC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만화 종교개혁사, 저의 책 교재 종교개혁사를 만화로 엮은 청교도 출판사에서 전 목사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신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우리가 강의할 때 다 듣지 못한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첨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화 종교개혁사를 대하면 쉽게 종교개혁사 전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좀 폭넓은 그런 교회사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 종교개혁사는 청교도 우리 김대한 목사님에게 연락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마무리 짓지 못한 내용을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기독교 역사는 자 여기서부터 쭉 영원까지다 그랬어요. 영원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영원부터예요. 영원부터.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은 영원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의 스타팅 포인트예요. 창세기 1장 1절 그 영원이, 그 이전이 영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도표로 그리면 바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바로 이 역사예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시간에는 뭐예요? 영원한 현재예요. 비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지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식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것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속성을 피조물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이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격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현재이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서부터 자 여기 계시록 22장까지 영원한 현재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이게 어떤 면에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알파부터 Z까지 딱 A부터 Z까지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사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from eternity to eternity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시 공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 보일 때에는 영원한 현재로 나타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러면 이게 70 혹은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해보세요. 100세 시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30년, 40년, 70년, 80년을 쭉 살아오셨는데, 그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은 세 시기로 나눠지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여러분 잘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 하나님의 무한하심, 그 속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불이 붙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70년, 100세 이 시기를 살아간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와 있다고 그러면은 지난날 우리의 과거, 예를 들어서 10살 때, 20살 때, 군대 갈 때, 결혼할 때, 뭐 이런저런 30년, 40년 전 그 지난날이 과거.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지난 삶, 내가 경험한 그것이 기쁨이든 행복이든 즐거움이든 불행이든 경험했는데, 내가 나의 삶을 다 기억을 못해요. 아무리 일기를 쓰고 책을 쓰고 전기를 써도 다 기록이 안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 10달 동안의 기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의적으로 성 어거스틴이 그걸 썼어요. 고백록에서 썼지만 대부분의 99.999%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나마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 사로잡혀서 컨페션에서 그걸 썼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 과거에 대해서 자기 인생이 뭔지를 몰라. 기억나는 건 뭐냐? 행복했던 거, 불행했던 거, 좋은 추억, 나쁜 추억, 이건 몇 가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오늘 내가 살아가고 또 내일을 살아가요. 내일이라는 건 뭐예요? 전혀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광화문에서 함께 애국운동을 하시던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광화문에서 주말마다 행사할 때마다 앞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엊그저께 그분만 돌아가신 거 아니야. 여러분 잘 아시는 김수미라는 탤런트도 돌아가셨잖아요. 알 수 없는 거예요. 한참 때예요. 그렇게 건강하듯이 분이 돌아갔잖아요. 내일 일은 그야말로 난 몰라야. 내일이 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나는 그것이 70년, 80년, 100년 이렇게 살아갈지라도 나는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 잘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자, 시편 한번 찾아보겠어요? 시편 139편 7절.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6절부터도 7절부터 합시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거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여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그러면서 이 인간의 존재를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안고 일어서는 모든 것들을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아시느냐? 나의 과거와 현재.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라고 하는지를 나는 잘 몰라. 아무리 정신을 바짝 차려도. 그런데 내가 모르는 나를 하나님은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내일은 어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 이거에 대한 성경 말씀도 여러 군데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왜 현재 78억의 약 80억의 세계 인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아시아에서 한국에서 때로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또 선교지에서 서울에서 성북구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는가? 그 은혜가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게 되면 감사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있던 중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0여 년 전에 제가 옛날에 목동에 살 때 제가 출석하던 교회가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살리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요청을 따라서 제가 사실은 거리에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지금 정광훈 목사님 주말마다 또 국경일마다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집회도 하지만 광화문에서 특별히 메인 그 서비스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목동에서 그 거리에서 길거리에서 조롱당하면서 아파트에서 막 물 세례를 주는 거야. 시끄럽다고 저리 가라는 거예요.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결국은 약 2년 만에 교회가 안정이 됐어요. 그때 그 목동 거리를 방황하면서 외쳤던 저의 설교가 2권이 나온 거예요. 빈들에 임한 것이 광야에서 맺은 사랑.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듣고 저에 대한 고마움으로 저 설교집을 여러분 저 설교집 한 권당 24,000원짜리예요. 설교집 중에 최고 비싸요. 설교집을 얼마나 잘 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서 나는 나의 과거, 현재, 내 미래. 여러분 지금 현재지만 미래. 오늘 집을 나설 때 여러분 기도하셨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속에서 나를 살펴보신다. 근데 나만 살펴보느냐? 과거의 역사 이래 아담 이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눈동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살피신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경적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역사가 창세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것은 시간상 구약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게 교회사예요. 교회사인데 이 교회사 안에서도 제가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1번 이게 소위 사도시대다. 기독교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늘로 승천하신 대략 30년 AD 그 이후에 지상에 교회가 생겼어요. 지상의 교회는 구약에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요. 예를 들면 성전이라든지 또 이스라엘이 분열하고 패망했을 때에는 회당이라든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소위 교회로 하나님께서 소위 에클레시아 교회로 새로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그 교회가 사도시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00년이다. 100년. 사도시대가 100년이고 이 100년 동안에 진행된 일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시대 100년 동안에 진행된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건물로 말하면 기초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24장로 그런 그 말씀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시대는 100년 동안에 진행됐는데 그런 가운데 사도시대가 끼친 공헌이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성경은 66권이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정경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정경인데 그러면 정경 말고 다른 그 유사한 책들은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가경, 요경이라는 게 있어요. 요경. 제가 이미 이건 지난 학기 때 강의를 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66권은 정경이다. 그런데 이 정경 외에 가경과 요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경과 요경은 뭐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나 또 그것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들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정경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이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에게 구약에는 선지자들, 신약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 당신의 뜻하신 바 계획을 성령으로 불어넣어서 그걸 기록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 아닙니까? 성경의 영감과 번임에 대해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66권인데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계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잘 나타났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한 건 뭐예요? 성경이 왜 66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이 왜 66권이냐? 이 마귀 숫자냐? 그게 아니에요.
마귀 숫자 따블이지만은 이 안에는 성령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이걸 지배한다. 하나님이 이 마귀 위에 존재한다는 하나님의 스피리추얼 영적인 성령의 능력이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이 39권, 신약 27권. 이 두 가지의 계시 내용이 성경 66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가 선지자가 성경을 썼는데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성경을 초대교회 때 편집한 우리 소위 학자들이 이사야서 66장 이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해 가지고 구약 39, 신약 27권을 편집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마귀의 숫자를 알면 안 되고 이 66이라는 숫자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하는가 거기에 대한 언약의 성취의 개념에서 바로 성경이 66권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해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깊은 뜻은 이사야 선지사의 66권의 기초에서 만든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구약 39권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 신약 27권, 이사야서 이건 구체적으로 말하면 40장부터 66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은 1장부터 이사야 39장까지. 그래서 이렇게 39, 27로 나누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도 시대의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할 때 사람들이 흔히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베드로, 마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그런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면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기독교가 어떻게 해요? 제가 좀 더워서 옷을 벗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초대교회 사도들이 기록해 줬다. 이것을 첫 번째로 전도보다 기도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성경을 선물로 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선교. 복음 전파.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올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선교, 복음 전파, 땅끝까지. 자,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우리가 살폈죠? 순교다, 순교. 복음의 전파, 복음의 열매는 순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순교를 통해 나타난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순교를 그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살폈듯이 순교에는 뭐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순교에는 세 가지. 첫 번째는 백색 순교가 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까? 오늘 또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늘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했습니까? 주여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이면 선과 악을 분별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새벽 이슬과 같은 성령의 은혜를 그런 사모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악할지라도 죄악이 어둠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여 나에게 굳건한 믿음 주옵소서. 환난과 핍박이 거센 태풍과 폭풍이 불지라도 쓰나미가 올지라도 주여 견디게 해 주옵소서. 누구처럼?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백색 순교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자세로 하루를 시작합니까?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 날도 광화문에서 이렇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저는 그거 보고 참 안타까웠어요. 우리 광화문에서 하는 모든 행사, 전 목사님과 우리 애국생들이 10월 27일 날 종교개혁을 기념해서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그 행사와 조인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 하나만 구호만 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나라의 사랑에 대한 애국가도 없이 신앙 고백도 없이 그냥 대충 설교 몇 번 듣고 그냥 기도하고 끝나버려. 2시에 시작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시 반 되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1시간 반 되니까. 우리가 광화문에서 다 그걸 봤잖아요.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도대체 뭐려고 그런 행사를 했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으로부터 나라 사랑하는 마음, 나라 없이는 교회도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백색 순교예요. 적어도 우리 광화문에서 동아 빌딩 그 앞에서 드리고 있는 매주마다 전국을 돌면서 하는 우리 적어도 우리 애국 성도들은 마음으로부터 백색 순교, 주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찬양이시고 기쁨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백색 순교 신부와 같이 깨끗한 흠과 티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성도들이 보여준 거예요. 그런 거 보면 2000년 전하고 지금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배불러서 탈이야.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잠잘 곳이 편했습니까? 먹을 양식이 넉넉했습니까? 뭐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백색 순교. 두 번째는 뭐냐? 녹색이에요, 녹색. 녹색 순교는 뭐예요? 한 나무가 한 그 곡식이 꽃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씨가 뿌려지고 씨가 쭉 자라나는 가운데 지금 가을 10월달 열매 맺는 계절이잖아요. 단풍의 계절 아닙니까? 아름다움을 선물해주고 우리에게 먹거리들을 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3월달에 씨 뿌려서 10월달 거둘 때까지 그 몇 달이지만 그 과정을 보면 봄바람에 여름 소나기에 여름에 또 장렬하는 태양에 지난 여러분은 얼마나 열대야가 130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 견디는 거예요. 견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씨앗이 나무가 파릇파릇 쭉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면서 곱게 자라는 거 있습니까? 이리 삐뚤 저리 삐뚤. 어떤 나무들은 전문가가 와서 가지도 전지도 해서 예쁘게 가꿔야 되고 다 그런 그게 다 시련이에요. 시련. 그래서 녹색 순교는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편하게 안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혹 얻어먹은 적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바울과 실라처럼 얻어맞고 감옥에 간 적이 있는가?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시련을 당했어요? 직접적으로, 육체적으로. 녹색 순교, 녹색 순교. 이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애국 운동을 해도 가만히 앉아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백색 순교, 여러분이 기도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여러분 기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 금식기도 한번 해봐. 작전 기도를 해봐. 속이 막 뒤틀리잖아요. 응답이 될까 안 될까 막 하고 할 때. 근데 녹색 순교, 저도 가끔씩 전철 타거나 길을 가다 보면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고 전철에서 낯선 사람들 막 전도하고 하는 걸 보면서도 어떤 때는 좀 불쾌한 마음도 솔직하게 들더라고. 사람들 많고 막 그러는데 막 거기서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제가 감사해요. 주여, 나에게도 저런 용기를 주옵소서. 주여, 저 영혼에게 주여 100배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녹색 순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복받기만 원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가. 여러분,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 보세요. 잘 믿던 그 유대교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에 십자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선택한 건 뭐냐? 자기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기득권은 다 버렸어요. 빌립보서 3장에 나타나잖아요. 내가 폐설물로 다 버렸다. 이런 결단, 이것이 정광 목사님에게 나타나는 뭐예요? 지정의를 내려놓는, 선악과를 반납하는, 바로 그거예요. 녹색 순교, 녹색 순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백색 순교하는 마음으로, 녹색 순교자의 정신으로 여러분 살아가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 순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적색이에요. 적색 순교. 여러분, 적색 순교는 뭐냐? 적색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빨리 눈치 빠른 사람 알았겠죠? 이건 피의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피, 적색, 빨간색,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색 순교는, 피의 순교는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백색 순교, 녹색 순교는 우리가 소원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적색 순교, 이 피의 순교는 하나님이 특별히 내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색 순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주여 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 몸 하나, 내 육신 하나 내가 주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으셨다면 내 이 몸 하나 주님 앞에 드릴 수 없겠습니까? 나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는 결심하지요. 은혜 받으면은 백색 순교, 녹색 순교, 나도 죽겠다, 순교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타이밍과 때와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질 때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다 순교적인 신앙으로 산다고 하지만 적색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12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초대교회 이거 사도시대를 연구하다가, 제가 초대교회사를 연구하다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야, 초대교회는 정말 위대한 시대다. 위대한 시대다.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 있으면서 제가 그러잖아요. 제 전공도 아닌데 제 전공 이상으로 애착을 갖는 역사가 바로 초대 기독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 소개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혹시라도 이 강의를 들으면, 자,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 뭐냐?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적색 순교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나는 좋은 목회자가 될까, 설교자가 될까?
우리 한국에서도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대형 교회들 보면서 야, 이번 설교가 좋다, 저번 설교가 좋다, 이런 설교, 저런 설교 많이들 비교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취향에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교 중에 설교는 뭐냐? 좋은 아름다운 문장으로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자기의 뭐 체험을 이야기하고 간증을 이야기하고 가수들 데려다가 배우들 데려다가 듣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설교 중에 설교는 뭐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피의 설교예요. 그 모습을 폴리갑이 보고 사도 요한이 보고 베드로가 보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 생명을 노리는 그런 군인들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기꺼이 타협을 요청했을 때 거절하고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 중에 설교는 뭐냐? 순교로서 하나님 앞에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인간으로 봤을 때는 비극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 중에 설교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강단에서 갈보리에서 예수님처럼 죽는 거예요. 그 이상의 능력, 그 이상의 위대한 설교는 없어요. 피를 드리는, 마치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리는 이 설교야말로 최고의 설교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 자신은 산 제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산 제사란 살아있는 생명 아닙니까? 사람이 호흡하는 존재. 이것을 매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런 100년 동안에 우리에게 물려준 전통 중에 첫 번째가 성경, 두 번째가 선교, 복음 전파, 백색 순교, 녹색 순교, 마지막 적색 순교. 여러분이 좋은 목회자가 되려고 꿈꾸지 마시고 적색 순교자가 되면 여러분 피 한 봉오리의 유력은 설교 10년, 20년 한 것보다 더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할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12제자가 다 이런 순교 신앙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네로와 같은 사람이 베드로도 죽이고 바울도 죽이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로마시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카타콤 콜로세움에다가 가둬놓고 막 대량으로 학살하고 사자밥이 되게 했지만 여러분, 교회는 망하지 않았어요. 그 위기를 극복하고 무엇 때문에? 피의 순교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의 키를 바꿔서 압제받던 이단으로 취급받았던 그런 소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 제국을 바꾸는 이 기간이 약 400년이 걸린 거예요. 394년 마침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가지고, 여러분 로마 하게 되면 우상으로 찌들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사치와 쾌락으로 젖었던 세상적인 소위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타락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로마하고 로마 제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장미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것은 바로 이 순교 신앙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100년 사도 시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성경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선교 신앙.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예배 제도예요. 초대교회 예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초대교회 예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그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초대교회 예배 제도는 단순했어요. 그렇지만 그 초대교회 예배에는 크게 세 가지, 네 가지의 특징이 나타났어요. 초대교회 예배는 뭐냐?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 받잖아요.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 베드로가 그 모인 무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나도 범죄인이고 너도 범죄이고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 설교를 들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또 다락방 밖에 있던 많은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데 막 가슴을 찢었잖아요. 옷을 찢었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해서 설교했더니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놀라운 역사예요. 말씀과 함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은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제자 훈련할 때 거기서 가르치는 거 보면 휴일이라고 그래서 수레바퀴. 수레바퀴가 이렇게 회전하고 돌아갈 때 거기에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 기도와 말씀. 또 하나가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다음에 교제. 교제. 성도들끼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서로 이 기도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모인 성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는데 교제를 하는데 심지어 네 것 내 것이 없는 거예요. 함께 공유하는 바로 이런 것을 잘못 활용하고 적용한 게 사회주의고 공산주의 빨갱이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다 이걸 따다가 악용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지금 주사파고 빨갱이들 아닙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닙니까? 재산을 있는 사람들과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누워져서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 꿈이 깨진 거예요. 이미 1990년대 소련에서부터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회주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안토니오 그람시의 혼령이 되살아나 가지고 100여 년 전에 그가 만들었던 이 공산주의 이념이 한국교회를 강타하고 대한민국을 강타해 가지고 지금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저께 모임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 꼭 이 주사파 빨갱이들 뿐만이 아니야. 이런 말씀들을 잘못 적용하고 악용해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이야. 한국교회는 제가 말씀했죠. 전 세계 한국교회처럼 이단이 많은 데는 없어요. 어떤 때는 이단이다, 잘못됐다라는 걸 알면서도 나오지를 못해. 그 굴레에서. 그게 바로 통일교고, 그게 바로 천부교고, 그게 바로 신천지고. 사람들이 알아. 사회인들이 모두 알아. 자기들만 몰라. 다 이단이라고 그래. 가면은 재산 탕진하고 자식들 다 망가지고 가정도 파괴되고 다 하는 걸 보고 하면서도 빠져들어가. 여러분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마귀의 전략이란 치밀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도행전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기도와 말씀과 교제. 네 번째가 뭐예요? 구제예요, 구제. 이게 교회의 참된 모습이에요. 자, 이 모습을 초대교회가 예배의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교회에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예배는 나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자, 이것을 얘기하려면은 성경의
기록된 성경 저자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배를 왜 개인적으로 집에서 산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느냐? 여러분, 그것은 내가 복음,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진실된 기독교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우리는 공동체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 이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나 혼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집단이고 공동체예요. 그 모델을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봐야 돼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행사, 그 행진을 여러분이 보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탈한다, 아간처럼 이탈한다, 하나님을 저항한다, 그러면 그 사람만 병신되는 거예요. 마치 요즘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교회에서 정한 시간이 있어요. 주일날, 주일 저녁, 수요일, 뭐 교회마다 다릅니다만은 그런 예배 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상적인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교회에 멤버십을 갖고 교회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특별히 주일 성수, 안식일을 기념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했잖아요. 안식일, 일요일, 주일을 여러분이 성실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제도예요. 이것을 신약시대에 사도들이 만들어줬어요. 안식 후 첫날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날을 기념하여 예배하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전통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제도를 거부하는 사람, 소위 안식교라든지 지금 일부 유대교라든지 이 사람들은 지금 신약 시대에 살면서도 구약의 전통에 매여 산단 말이죠. 이건 매우 위험한 아주 이단적인 거예요. 바로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유대교에 맞서서 너희들이 그 상태에 있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서 로마서 9장에서는 막 자기가 탄식하듯이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열정에 그가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개인적으로 한두 사람이 앉아서 자꾸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특별한 경우에 병원이라든지 어떤 뭐 피난길이라든지 혹은 감옥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그러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바에 자기 스스로 예배 장소를 정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뭐 산에 가서 등산 가서 이런저런 형태로 예배 드리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가능하면 공동체. 그래서 여기 말씀, 기도 말씀, 교제, 구제, 이거 하려면 자기 혼자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찾아가야지.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제의 백미가 뭐냐? 설교지만 성찬을 통해서 이것이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귀로만 듣는 거예요. 눈으로 안 보여요. 성찬은 뭐냐? 눈으로 보고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말씀이 성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항상 예배 시간에 성찬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일깨우는 거예요. 말씀과 성찬이 같이 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해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성찬의 존귀함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창조의 목적은 뭐냐? 에덴 동산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수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미 선택된 사람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신혼임은 무리들,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한 멤버가 되려면은 예배, 그 교회가 작든 크든 간에 반드시 정한 시간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도 필요 없다. 그 이단이나 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우시는 곳이 교회야.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것은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그래서 교회 사랑하는 것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그래서 거기서 받은 은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교제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보면은 122편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고 교회를 위해서 항상 헌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84편 9절 10절에 보면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성전에서의 문지기로 있사오니 하루를 살아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 십자가를 사랑한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 나가고 요즘 같은 경우에 코로나 뭐 이런저런 일로 교회가 목회도 어렵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방관하듯이 그러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에 소홀히 하다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우리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다면 반드시 광화문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지역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교회로 가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몇 사람들 모아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교회라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떡을 떼면서 성찬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통은 다른 종교하고는 많이 달라요. 형식은 좋은 게일지 몰라도 그 안에서 가르치고 교제하고 나누는 것들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여러분 지금부터 청교도들이 살았던 300년 400년 전에 청교도들은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 같은 거 존 낙스 같은 경우는 보통 설교를 2시간 3시간 어떤 때는 10시간씩 막 했어요. 집에도 안 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초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하고 사경회 할 때 평양 장대현 교회 다니는 교회에서는 짐 싸가지고 부흥회를 다녔어요. 옛날에 일주일씩 하고 옛날에는 2주씩도 하고 막 그랬어요. 사경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부흥회다 사경회다 뭐 집회를 하게 되면은 그냥 오락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오락처럼. 잘못된 거예요. 예배에 대한 경시 현상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죽는 거예요. 1시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지금 내가 죽어도 좋다. 아벨의 신앙처럼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는 신앙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초대교회는 바로 이 예배 제도를 잘 만들어줬어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그 임박한 도래를 열망하면서 초대교회는 소망 중에 살았어요. 여러분 예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들여다보면 예배 시간에 못된 놈들이 있어요. 눈 뜨고 장난하고 어떤 때는 또 도적놈들이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가방을 가져가고 돈을 훔쳐가고 또 어떤 사람은 집사, 장로, 목사라고 그러는데 돈을 꾸어가지고 갚지도 않고 돈을 띄어먹고 사기치고 도망가고 이런 못된 종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응? 그런 사람들이 예배만 들으면 뭐야? 서로 교제를 하면 진실함이 서로 상호 사랑함과 존중에 있어야지. 그래서 교회에서 초대교회 때 만든 제도가 뭐냐? 징벌. 소위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걸 가르쳐서 신학적으로 권징이라고 그래요. 권징. 초대교회는 예배 제도와 동시에 권징 제도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2장, 3장, 4장에 보면은 성령의 능력이 막 하늘로부터 불이 쏟아져 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막 견딜 수 없어서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어? 여러분, 초대교회 최초에 하나님의 전에서 저주받았던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남편과 아내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지 않을 때, 이게 뭐예요? 권징이야, 권징. 권징.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한 번의 실수인데 두 번의 기회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배 제도와 더불어 권징 제도가 같이 갔어요. 권징 제도. 권징할 때 그냥 무조건 권징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당사자를 불러다가 한번 권면하고 또 증인 데려다가 하고 설득하고 안 될 때 마지막 권징의 끝이 뭐냐 하면은 파면이에요. 파면. 이것을 출교라고 그래요. 출교.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족보에서 이름을 제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예배 제도와 동시에 제도화된 권징 제도. 이것이 나중에 이제 발전해 가지고 종교 개혁 시대 가면은 누터나 칼빈이나 존 낙스가 이걸 체계화해 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이제 제도로 바뀌어져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소위 신앙 표준 문서 가운데 4권 가운데 하나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권징 조례다 그래.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보면은 장로교회 예배 규례 헌법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권징 조례가 들어가 있어요. 성도로서 바르게 살지 않을 때 그에 대한 조치, 법적 조치.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교회에 나와서도 근신해라. 그다음에 성찬식, 수찬 정지, 성찬식 할 때도 성찬식도 들지 말아라. 직분도 있으면 직분도 6개월, 1년 동안 정지하고 투표도 못하게 하고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죄의 형량에 따라서 이것을 초대교회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예배 제도와 권징 제도, 나는요 권징 제도 볼 때 특별히 초대교회 아까 제가 얘기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은 뜨겁게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물질 때문에 영웅적으로 영웅심에 따라서 하다가 결국은 부부가 제가 볼 때는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야. 작은 물질 조금 탐내서 그걸 숨긴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벌을 내려가지고 현장에서 죽게 만드는 그런 비극을 초래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때 얘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그래서 예배제도와 권징 규례가 만들어졌다. 소위 법적인 제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4번째는 뭐냐? 초대교회가 100년 동안에 만들어주었던 교회 전통이에요. 자, 그 전통은 뭐냐? 성경도 있고 복음 전파, 순교도 하고 예배 제도도 만들고, 자, 그랬는데 이것을 하나로 체계화 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신학 체계. 체계의 완성. 이것이 뭐냐? 초대교회 100년 동안에는 3가지로 나타났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십계명을 존중하고 십계명을 잘 가르쳐서 그 말씀 붙잡고 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구약을, 모세 오경 율법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 구약의 모든 책을 집약한 것이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교회에서 우리가 잘 이걸 믿어야 됩니다. 십계명 거부하면 이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이 나타나지 않은 십계명에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 것을 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볍게 취급하면 안 돼요. 자, 십계명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몇 말씀 드릴 거예요. 자, 십계명 하면 어떤 교회에서는 이것을 매주 주일마다 정규 예배 시간에 교동문 대신에 십계명을 읽어요. 그래서 1년이면 한 6개월 정도 상반기 혹은 후반기 이거 교대로 어떤 교회는 뭐 1년 내내 하는 수도 있지만 6개월, 1년 내내 하면 좀 우리가 느낌이 좀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즐거움이어야 되는데 십계명만 계속 하다 보면 그런 좀 딱딱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절을 해서 상반기 6개월 혹은 하반기 6개월 나머지는 이제 그 교동문에 있는 성경을 이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지혜롭게 하는 것인데 바로 이 십계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됐어요. 하나가 뭐냐? 천륜이에요. 다른 하나는 일륜이에요. 자, 천륜이란 뭐냐?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 관한 말씀. 일륜이란 뭐냐? 사람, 인간 관계의 말씀이에요. 자, 천륜은 뭐가 있느냐? 천륜. 천륜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오잖아요. 망령도 이끌지 말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형상도 만들지 말라. 네 번째가 안식일이에요. 자, 사람에 관한 일륜의 말씀은 몇 번부터 나가냐? 5번이에요. 6, 7, 8, 9, 10이에요. 자, 일륜, 사람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 뭐냐? 내 부모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 간음, 도적, 이제 이렇게 나가요. 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는 하나님만. 자, 이렇게 해서 쭉 갑니다. 자, 십계명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10계명이 있는데 그 10계명 가운데 두 파트, 하나는 천륜, 다른 하나는 일륜이다. 자, 이 천륜, 일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어요. 10계명 중에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십계명이니까 1, 2, 3, 4, 5, 6, 7, 8 젊은 청년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밤중에 찾아와서 묻잖아요. 하나님 잘 섬겼다는 거예요. 어? 교회 봉사도 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 재산이 많지? 그 재산을 팔아서 불쌍한 이웃들을 돌봐라. 그랬더니 고민하면서 돌아갔어요. 자,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면서 오늘 십계명을 들어야 돼요. 천륜 가운데 1, 2, 3, 4, 1륜 가운데 5, 6, 7, 8, 9, 10이 이렇게 있는데 천륜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네 번째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1번, 2번, 3번 이름을 망령도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않고 할 수 있지만 자, 왜 사계명이 중요하냐? 사계명은 안식일,
내가 안식일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내내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몸도 정지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주일 성수, 하나님 만나러 내가 직접 행동하는 거예요. 물론 1계명, 2계명, 3계명도 다 행동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다 뭐냐? 마음으로, 생각으로, 때때로 행동할 수 있지만 안식일은 뭐냐? 전신으로 하는 거예요. 전신. 그래서 1계명, 2계명, 3계명을 잘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안식일 때 교회를 안 간다. 그건 하나님 사기치는 거예요. 안식일날, 주일날 교회 가느냐 안 가느냐. 아까 제가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초대교회 때 예배 제도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안 가고 자기 혼자 예배 드린다. 이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 마찬가지인데 10계명에서 가르치는 안식일은 뭐냐? 힘써서 여러분 안식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종들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기다려라. 안식일 잘 하는 사람은 1계명, 2계명, 3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주일 성수 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뭐 하는가 정확하게 아는 사람. 이 사람은 1계명, 2계명, 3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인데 반대로 1계명, 2계명, 3계명을 잘 지키는데 교회를 안 간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천륜의 핵심은 뭐냐? 4계명 안식일에 있어요. 안식일에 있어요. 오늘 이 안식일을 예수님이 주일날로 바꿔서 그날을 부활절로 바꿔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야 되고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 이것을 조금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면, 자, 인륜이 있어요. 인륜은 사람에 관한 관계 속에서의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부모 공경이에요. 자, 여러분 잘 봐요. 부모 공경인데 부모 공경 안 하고 6, 7, 8, 9, 10 지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살인도 안 하고 아주 간음도 안 하고 착하게 도덕군자처럼 공자처럼 석가모니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10계명이 강조하는 건 뭐냐? 살인하지 말라 이런 6, 7, 8, 9, 10계명을 다 지켜도 부모님 마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그것은 불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륜 가운데 5, 6, 7, 8, 9, 10 계명이 있지만 모든 계명, 10계명은 다 똑같지만 그 안에서도 강조하는 계명이 뭐냐? 5계명이야.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절대 밖에 나가서 이런 짓 안 하는 거예요. 남에게. 왜? 부모님에게 명예가 불명예가 되니까. 부모님에게 욕먹게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가지고 부모님한테는 잘 못하면서 나가가지고 천사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잘못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천륜, 일륜이 있는데 일륜 가운데 가장 생각할 거 뭐야?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수천 년까지 잘 되는 거야. 3, 4대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잘해야,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부모님에게 욕먹을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한테 잘 못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 잘한다? 그것은 이중적이야. 이재명 같은 새끼야. 죄송합니다. 에? 그런 놈들이야.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모른다고 그러고 생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엊그저께도 어떤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시니까 또 기도하더라고. 미친놈들이지 그게. 그게 뭐야. 뭐 우리가 혹 오른편 강도 예수님이 기도해 하신 것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게 같은 그 인간입니까? 이게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어요? 그놈 여러분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부모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는 다 뭐 나라를 대표하고 당 대표고 뭐 이거 다 한다고 지도자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여러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런데도 그놈을 또 지지하는 놈들이 있어. 미친 놈들이지. 같은 급이지. 그래서 여러분 잘 정리하세요. 십계명에 있어서 천륜과 일륜이 있지만 천륜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사계명에 있다. 안식일에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여러분 교회 가는 거 절대로 집에서 나홀로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여러분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륜을 위해서는 뭐냐? 기본적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했어요. 부모 공경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직결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천륜에서 안식일, 일륜에서 부모 공경이면 결국은 두 가지가 뭐예요? 사계명, 오계명이 십계명의 핵심인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여러분 잘 봐요. 자, 1, 2, 3, 4, 4계명 5, 6, 7, 8, 9, 10 어디에 있어요? 5계명. 자, 가장 중요한 십계명의 진수, 정수는 십계명의 안방에 있어요. 4계명, 5계명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이것을 두 계명을 잘 붙잡을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계명에 대한 이해예요, 이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할 때 중심은 뭐냐? 항상 교회를 생각하는 거, 안식일. 그리고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하려고 할 때 항상 누구를 생각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모델은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돼야 돼요. 형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웃 친척들 뭐 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타겟은 뭐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효도 잘하는 사람이라면 괜찮지만 효도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살고 어떤 새끼들은 막 아버지를 때리고 엄마지도 죽이고 얼마 전에는 아들놈이 70살 먹었는데 어머니 90세 된 어머니도 두들겨 패가지고 고발을 당했는데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그 아들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두들겨 팼는 그 아들인데 불구하고 자식을 못 잊어서 아들 사랑을 이런 세상입니다. 자식 새끼는 부모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 부모는 자식을 알아.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보면은 이런 개망나니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키지 않은 6, 7, 8, 9, 10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가지 않는 하나님 섬김은 그건 사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정리하면 두 가지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뭐냐?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아버지 사랑, 부모님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하게 되면은 바로 이 네 가지 초대교회 100년 사도들이 살던 시대에 사도들이 우리에게 물려진 전통은 바로 이런 것인데 첫 번째가 십계명이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고백을 따라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구약을 대표하고 신약은 주기도문 예수님의 기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은 뭐냐? 마치 구약으로 말하면 모세의 율법 10계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0계명을 재해석해 준 것이 산상수훈 5, 6, 7장이 되잖아요. 특별히 5장에 보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십계명은 그림자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타난 율법 해석은 새 언약으로 성취로 나타나는 거야. 예? 그만큼의 소위 율법과 복음 사이의 성숙도를, 완성도를 높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에요.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행위로 나타난 거였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으로 생각할 때 저 새끼 미흡다, 저 새끼 죽이자. 그러니까 저도 강의하면서 비록 뭐 당 대표 같은 그런 쓰레기가 있지만 저도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건 좋지 않죠. 그러나 너무 열받으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아닌 사람이니까. 입에다 달고 다니는 게 거짓말이고 사람 죽어도 그 사람은 사람이라는 게 마음속에 개념이 없어. 이 공산주의 주사파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거기는 다 유물론 아니에요. 유물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시대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사도신경이야. 사도신경. 초대교회의 신앙을 유지한 것은 뭐냐? 사도신경이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집약해가지고 12마당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속에는 구약 전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의 외아들 그러잖아요. 신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구약은 짧고 그러면 신약에 와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많으냐? 그때 최대의 관심사가, 신약 시대의 최대의 관심사가 뭐냐? 예수는 누구냐? Who is Jesus? 예수가 누구냐? 그것이 쟁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사도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고백해 준 것이 바로 사도신경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의 전체 12마디 가운데 거의 10분의 9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직접적으로 동정녀 마리아 나타나잖아요. 빌라도가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초대교회 때 신학 체계를 세우려고 할 때, 그런데 이 전통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은 10계명. 그래서 10계명을 여러분들이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암송하는 거예요. 사도신경도 암송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전통인데 이게 몇 년 됐느냐? 지금 2000년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해. 지금 사도신경 그거 정확하지도 않는데 그럼 이것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그러면서 성경에 나타난 11조도 부정하고 새벽기도도 부정하고 다 부정해. 그러면 네가 잘났으면 네가 하나님 해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교회사,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이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역사를 가르다가 지금 10계명까지 내가 여러분한테 강의하잖아요. 10계명의 진수가 뭐냐? 껍데기로만 알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100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강의하는 가운데 그들이 물려진 전통이 뭐냐? 바로 이 네 가지. 성경, 선교, 순교로 예배와 권징, 네 번째로 신학체계의 완성. 신학의 핵심은 뭐냐?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잘 믿고 실천했으면 여러분들은 100점짜리 성도예요. 알았어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기독교 역사를 배워서 자꾸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기초 위에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의 신학을, 그들의 개혁 운동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깨지면 종교개혁은 실패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강의하겠지만, 자, 10분 정도 커피 타임 갖고 두 번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